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한나라는 시에벌까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 환상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을 보게 되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게 되고,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 때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일곱 번째인데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래서 6절에 스가랴가 또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이것은 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가 뭘까? 이것은 곡식을 재는 그런 측량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 대, 두 대 할 때 그 한 대, 두 대, 또 한 말, 두 말 뭐 이렇게 할 때 그 말이죠. 한 말인데 보통 한 말은 18리터가 됩니다. 18리터가 되고, 여기서 한 에바라는 그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뭔가 하면 22리터. 그러니까 한 말보다 한 4리터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크기가 바로 에바라는 그런 용량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에바 가운데 22리터 되는 그 가운데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에바 뚜껑으로 추정되는 그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 에바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납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들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앉아있던 여인이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에바 밖으로 나왔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데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건 악이야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에바 속 이 에바가 이렇게 악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집어 던지고는 에바 뚜껑을 에바 아기 위에서 덮었더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납 같은 것이 있는데 납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 납으로 에바 속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악인데 그 악이 막 나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뚜껑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위에 납 뚜껑을 딱 덮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에바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죄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에바 속의 여인은 뭐냐? 바로 죄를 말하면 죄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면 사람으로 분장을 시켜서 죄가 죄인데 그 여인을 죄로 이렇게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갑자기 이제 두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두 여인은 이 어디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두 여인의 그 여인이 신할 땅으로 간다. 여기 신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인데 바로 바벨탑.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던 곳이 바로 신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신할 땅으로 가서 죄악이 넘치는 그런 에바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준공되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라는 속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죄악인데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니까 납뚜껑으로 그걸 덮고 그리고 죄악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 천사가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그리고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걸 들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신할 땅으로 간다. 신할 땅이라는 그곳은 멀게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교만한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에바를 위해서 그렇게 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언가? 그 첫 번째는 죄는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에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가 회개가 되고 철회가 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바로 측량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금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하나님의 이 선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의인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만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측정하는 걸 에바도 갖고 계시지만은 의인의 눈물을 측정하는 그런 눈물의 병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눈물병을 통해서 의인의 눈물을 측정하는가?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의 눈물을 담는 그런 눈물병에는 반드시 내가 그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흘리는 주님 앞에 저들이 정말 기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들이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눈물병을 다 측량하고 재고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도 측량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죄악이 막 솟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치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뭡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제초제처럼 우리의 눈물은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죄는 측정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반드시 측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